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방금 읽었지만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이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전면에서 감당해야 될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2장의 이야기는 다분히 어저께 1장의 이야기의 연속으로 읽어야 되죠.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 제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을 이제 학대를 심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특별히 22절에 가서는 남자아이는 이제 다 나일강가에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한 아기의 출생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는 사실 아기 모세를 제외하고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기의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누나,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가 나오고 그의 시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 아기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이후로는 그 5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냥 레위 지파 한 사람 이렇게, 그리고 레위 지파 여자 뭐 이렇게 나와요.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중에 나오죠. 저기 뒤에 6장 20절에 가면은 그 아기의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고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누이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미리암이죠. 아마도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미리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름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아기의 이름만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 이야기를 아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한 3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는 거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아들이다 이러면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가지고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갈대 사이에다가 두고서 이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나일강에다가 그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죠? 갈대 사이에다 끼워놨습니다.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은신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상자라고 번역된 것이 이제 그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ark. 그래서 이제 그 모세를 이 나일강에서부터 이렇게 건져 이제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치 노아를 그 홍수 속에서 지켜준 그런 그 방주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랑도 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제 거기 아기가 계속 거기 이제 상자 안에서 있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거기다가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혹시라도 경비원들이 이제 와서 체크할지 모르니까 낮에는 갖다 놓고 밤에는 몰래 데리고 와서 또 젖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든지 계속 이제 이 아이를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과 그 시녀들이 나와서 목욕을 하러 나왔다. 이제 바로의 딸 공주가 왜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할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런 그 제의적인 그런 신을 경배하는 그런 거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보니까 히브리 사람 아기인 것이죠. 근데 여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이제 불쌍히 여기는데, 그때를 타서 이제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젖먹이는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아기 모세가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물론 잠시뿐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 아기가 이제 이렇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젖을 뗄 때가 돼서 그때는 한 서너 살까지 젖을 먹였다 그럽니다. 그 옛날에는. 그래서 한 서너 살까지 이제 이렇게 키우다가 그 결국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양자로 이제 입양이 되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얼핏 보면은 이 여인들이 어저께 사실 나왔던 십브라나 부하와 같은 그렇게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바로를 거스르는 여인들의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산파들한테 아기가 태어날 때 봐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라. 그것을 이렇게 저항했던 그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이 나일강강의 남자아이들은 다 던져라. 그런 그 바로의 그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여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그 아기의 엄마가 나오고 그 누이 또한 이제 나오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세하는 것이 바로의 딸이 또 가세를 합니다. 참 그래서 이 힘과 권세와 능력의 상징인 바로가 이 힘없어 보이는 여인들한테 당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특별히 여기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참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렇게 바로가 이제 대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박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학대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유아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제 이렇게 그런 정책을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엄청난 슬픔과 또 절망과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과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시나? 그들이 정말 조금 남아있는 그런 400년 동안 그 이국 땅에 있었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상단지의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의 그런 영향 아래서 있으면서도 정말 이렇게 전해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들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이제 정말 바로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그 땅에 그냥 뒤덮고 있는 어떤 그런 정말 그 어둠이라고 그런 짙은 어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이제 등남을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등남을 하면은 저주에 가까운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아기를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야. 안 그러면 자기들의 목숨이 이제 위태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깝깝하고 절망적이고 이 아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거 뭐 저주덩어리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 바로가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해낸 겁니다. 그런 현실이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바로가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치 요즘에 글쎄요, 이 의식이 좀 부족한 이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동양인들을 보는 이 아시아인들을 보는 눈이 좀 바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있었던 어떤 그런 차별의 그런 마음들이 이제 겉으로 막 드러나면서 증오 범죄가 아직도 계속해서 뉴욕에서 또 일어났던데 말이죠.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색안경을 꼈길래 그렇게 갑자기 아시아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일까요? 뭔가 색안경을 낀 것이죠. 그렇게 이제 모든 상황들이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등남을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바로의 작품이죠. 그런 중인데 이 여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잘생긴 것이다.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 표현이 이제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 뭐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가 다 예쁘지요, 그죠? 어떤 뭐 잘생긴 애가 있고 못생긴 애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기를 낳은 엄마가 다 아기가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잘생겼다는 것이 이제 굿이라는 것이요, 굿. 보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매성연의 표현이 나오는데 설명이 나오는데 좋은 것과 바람직한 것과 복된 것에 그런 총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생겼다는 뜻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는 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요게벳은 이 아기의 엄마는 이 바로가 씌워준 색안경을 벗어 던진 거죠. 바로가 보라고 한 바로가 지금 창출해낸 어떤 그런 정말 증오로 가득 차 있고 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 아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이렇게 그가 규정해 놓은 그런 색안경으로 아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이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왕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왕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변에 아이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한 아이를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랑 비슷한 것이 이제 이 바로의 딸의 이 모습이에요. 이 바로의 딸도 이 상자 어떤 아기 울음소리가 먼저 들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자가 이제 있는 것을 보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히브리 아이가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과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이 바로의 딸은 그 아버지 바로를 닮지 않았던 거예요. 네. 비록 그는 이방인이고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적의 가장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런 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신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정말 출발이 되어서 이 아기를 살리는 데까지 갑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정말 권세를 가지고 정말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정말 호령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 바로에서 이렇게 정말 확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큰 힘으로 그를 제압하시는 것 대신에 이런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무용해 보이는 그런 어떤 여인들의 이런 마음, 이런 눈, 시선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의 그 모든 정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한 아기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정말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갑자기 정말 너무나 그 애굽 땅에서 나름 정말 잘 정착하고 대대로 지금 잘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자기 그냥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더 엄청난 이제 그런 박해가, 그런 정말 학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을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떠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이 땅을 떠날 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쥐고 있었겠죠. 붙잡고 있었겠죠. 그죠?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까?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찾아올 줄 몰랐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 앞에 닥치는 이런 그 학대가 정말 나쁜 건 줄만 알았는데, 이제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돼서 오는 거였던 것이죠. 마치 아기를 뵀던 이제 여인이, 그죠? 엄마가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처럼 그 진통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통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일장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 올 거다, 그죠? 난리가 정말 난리의 소문이 나고 정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싸울 때에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 재난이란 단어도 그게 산통이란 뜻이라 그랬죠. 산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재앙이 오면은 끝이 왜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왜 그것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일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그 구속의 역사의 그 계획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어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지금 이 산통을 겪는 것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대표로 먼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민족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로의 그 힘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참 보기 좋다, 잘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좋은 것과 바람직함과 정말 참된 것, 복된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가치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혹시 그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잘 따지고 보면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세상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100이면은 99명이 바로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렇게 정말 그런 그 영향을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어저께 이런 인종 범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참 감동적인 그런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뉴욕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한인 치과 의사 이야기, 메리 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특별히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뉴욕에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폭력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29살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젊은 분인데 지하철을 타긴 타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두려워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돈을 2,000불을 기증을 하면서 돈 없는 분들 자기한테 연락하면은 40불까지 택시비를 내가 내 돈으로 내주겠다, 이런 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메디캡이라고 이제 그 앱을 만든 거죠. 근데 놀랍게도 며칠 사이에 10만 달러가 모였다 그래요. 10만 달러가 모였대요. 그래서 잠시 중단했대요. 이것이 다 쓰여진 다음에 다시 또 하겠다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증오 범죄가 가득하고 온 세상이 깜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시아인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다 이런 말을 기록하는 걸 증언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자기 학창 시절 때 자기도 돈 없어서 늘 그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작은 그런 마음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참 크리스천들이 그분이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천들의 그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이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이다, 절망적이다, 뭔가 안 맞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게벳을 보세요. 이 모세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은 조금 다르지만 그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귀히 여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봅시다. 그러면서 내가 목숨 바쳐서 살려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요게벳도 목숨 바쳐서 살리는 거예요. 이 아기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함을 그 속에서 보고 세상은 다 버려. 정말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냥 없애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선, 눈,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닿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에 깜깜한 이런 시절에 이 세상이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그런 시선을 오염시키려고 그러고 왜곡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정말 원칙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그만 그런 정말 선한 행동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빛 앞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바로를 거스르며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귀한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아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보고 그 아기의 울음 속에서 불쌍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저희 또한 아버지 참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로 점점 더 참 각박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눈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런 아버지 편견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의 귀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것을 정말 아버지 정말 나눠서 그런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저희가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절망적인 이런 생각들, 비관적이고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들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다들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고 믿음의 그 작은 행동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